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도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성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서 여러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무리들이 이곳으로 오면서 가나안 주변 지역의 정세가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앞에 있는 민족들과 싸워 승리하며 여기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고 돌아서 다시 가나안이 보이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가 보이는 곳이니까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곳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된 승리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에 대한 징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아주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던 자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이러한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겠죠.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보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모압의 왕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파괴자 혹은 약탈자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갑자기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영 골치가 아픈 상황이에요. 그들이 아모리 사람을 이겼다고 하니까 이제 겁도 나고 많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모리인들은 원래 강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이 이겨서 승리했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아마 이 발람은 당시에 꽤 유명한 예언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발람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발락은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들려서 발람을 여기로 데리고 오도록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결국 장로들은 발람을 데리고 오지 못한 채로 발락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고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냈어요. 발락은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언자가 저주를 퍼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이 당시에는 예언자의 저주가 하나의 무기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어떤 유명한 예언자가 저주를 퍼부었다는 사실이 우리 편에게 혹은 상대편에게 들어간다면 그 저주를 받은 쪽은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편은 사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질 만큼 신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뜻을 정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 있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게 된다면 그 사실은 우리 편에게 큰 힘이 되고 사기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든 발람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가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런 것들은 개의치 말고 무조건 그를 데리고 오도록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에게 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들에게 전할 것을 경고하시고는 발람이 그들을 따라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입니다.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의 에피소드가 민수기 24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 나라에서 두려워할 만큼 아주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니까
당연히 주변에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전쟁의 승패는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의 능력과 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은 상당히 그래서 종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발람의 경우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보면 그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압의 왕 발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가 발람을 찾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처음부터 신의 뜻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거든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정말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상에게 비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구하고 비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나 그 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발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점을 치는 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를 따르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압의 왕 발락은 이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눈의 가시 같은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발람의 입술에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발람이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발락 또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당시의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발락이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명한 예언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아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먼저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이용해서 그 발락의 흉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던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돕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퍼붓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저주하고는 그 예언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발락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발람과 발락은 서로 각기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뒤의 내용은 내일과 그 다음 이어지는 새벽기도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새벽기도의 시간과 또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혹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이 세상 가운데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그 손길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마 나중에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425장 한 번 더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